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은 장르의 많은 종류의 불화가 있습니다. 극락, 연화장 세계 좋은 그런 풍경들 많은데요. 오늘은 저랑 지옥을 한번 가시는 걸로 그 다음 저희가 또 만날 때 극락을 가시던가 어쨌든 오늘은 저랑 꼼짝없이 지옥을 한 바퀴 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업을 지으면 지옥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라기보다 저희는 이제 좀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지옥을 사는가가 더 맞겠죠. 그래서 이제 지옥의 풍경, 지옥 불화를 보시는데요. 불화란 무엇인가? 아주 잠깐만. 불교회화의 줄임말이고요. 이제 불교회화란 이 불교의 진리의 세계를 중생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행을 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진리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요, 눈앞에 딱 그냥 저희 앞에 갖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세계를 저희가 그 그러니까 언어 문자로 쓴 걸 저희가 뭐라고 하죠? 그 경전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 진리의 세계를 이제 언어 문자로 쓴 것을 경전이라고 하고요. 근데 글자보다 더 쉽고 더 알기 쉬운 것이 그림이겠죠. 그걸 그림으로 또 조각으로 그려가지고요, 저희 눈앞에 이렇게 떡떡 갖다 놨는데도 저희가 까막눈이라 이제 이게 무엇일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불교에서 말하는 특정한 진리의 세계를 형상으로 나타낸 것을 불교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미술에는 불교의 세계관, 이제 수행을 했을 때 보이는 그런 진리의 세계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토 세계도 있고 연화장 세계도 있고 한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옥을 한번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당에 딱 들어서면요, 이제 한 가운데에 이제 부처 보살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상단탱을 모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단탱화, 상단불화, 부처 보살님들의 불화, 그림 이런 것들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양우 하면 중단탱 이래가지고 호법신들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신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양좌 하면 이제 하단탱, 하단이라 그래가지고요, 영단, 영가단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불화들이 있지만 이 모든 불화들은요 다 내 모습입니다. 불화가 내 모습이라고요? 모든 불화는 내 모습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어떻게 내 모습이지? 그렇죠? 상단탱에 있는 부처 보살님의 그림의 세계는요, 저희가 번뇌를 벗었을 때 저희가 체험하게 되는 또는 저희가 되는 세계입니다. 저것도 내 모습인데 내가 몰라요 아직. 그 번뇌에 쌓여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번뇌에 쌓여 있는 저희 중생이란 이 사람들의 부류는 그래도 보고 반응하는 그림들의 부류가 주로 이 하단탱에 걸린 것들. 특히 이제 이 지옥도 같은 것들은 보고 아세요. 왜냐하면 제 눈높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현실 세계를 그린 감로탱 이런 것도 저희들의 모습이 그 안에 고스란히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중생이라는 그 무명을 벗었을 때 이제 찬란하게 펼쳐지는 세계가 바로 상단탱의 부처 보살단에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나 다 나라고도 할 것 없는, 주체도 없는 그냥 다 내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반야지혜를 밝혀갈수록 이 불화의 세계가 점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법당이나 이런 이제 사찰에 가시면은 불화를 보시면, 특히 이제 상단탱의 부처 보살님의 세계를 보실 때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에 어떤 저 언덕 너머
그런 진리의 세계가 아니고요. 바로 그 모습은 제가 번뇌를 벗었을 때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가 되는, 내가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번뇌에 쌓여서 힘들 때라도 불화를 보시면서 그 아름답고 찬란한 불화를 보시면서 아, 저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운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실 불화는 주로 이 하단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단, 영가단, 영가를 모시는 단 이래갖고 사찰에서 가장 바쁜 데가 여기 이제 하단입니다. 영단, 영가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뭐 천도제가 끊임없이 이제 지내지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 천도제 같은 거요, 우란분제 같은 게 지내질 때는 요 작은 영단으로만 이제 수용이 안 될 때는 뭐 법당 전체를 열고요. 법당 전체를 다 열어도 이제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밖에다가 그 야단법석을 차려가지고 괴부를 걸고 공동 천도제를 합니다. 어쨌든 이 천도제를 지내는, 영가를 천도하는 이 천도제를 지내는 이 영단이 사실 사찰에서 가장 바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바로 거기에 뭐가 걸려 있느냐? 감로탱 아니면은 오늘 보실 지옥도라고 하는 지장탱 또는 지장시황탱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영단 앞에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지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단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고요, 감로단을 차리고요, 이제 뭐 제사를 올리기에 바쁩니다. 1년 내내요. 이제 영단과 뭐 지옥도 관련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종교를 찾게 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금 불교라는 종교를 이제 찾아서 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뭐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아주 참 지독히도 안 됐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아무튼 안 됐을 때, 뭘 해도 안 풀렸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부처님이 분명히 자유와 해탈의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건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해졌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라든가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면 갑자기 이제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근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고통스러울 때 사실 종교를 찾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답을 구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존재 자체는 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저희가 이제 고통스러울 때 아주 뭐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종교라는 것은 존재론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종교마다 각자의 이제 존재론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엇인가 했을 때 굉장히 쉬운 답이 있죠. 거기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기독교는 나는 누가 만들었다? 하느님, 창조주라는 이제 간단 명료한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저를 창조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제 나는 무엇인가를 했을 때 각 종교마다 답을 주는데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사는 그럼 이 세계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주체는 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느 큰 스님은 이런 화두를 주시죠. 내가 형체로 존재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형체로 존재하는 지금, 그 다음에 형체가 사라진 죽은 뒤에도 그 존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제가 개체적인 자아가 있어가지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주관적인 판단 하에
독립적으로 이 개체적인 자아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걸 완전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에서는 그건 완전 착각이야. 천만의 말씀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몽 환포영 이래가지고 그건 꿈이고 환영이고 거짓이야. 계속 불교에서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완전 꿈이고 완전 환영이다. 이제 정신 좀 차려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착각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근본적인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 또는 이제 치, 탐진치 중에 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멍청하고 가장 바보 같은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무명 중에서도 근본 무명, 그렇죠?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 중에서도 큰 어리석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본 무명이라고 하고요. 근본 무명은 좀 더 쉬운 말로, 이게 더 어려운 말인가요? 아무튼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유신견은 있을 유자에 몸신자에 볼견자,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 내 몸이 있다고 보는 것, 이거를 근본 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존재의 성품을 불교의 존재로는 간단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상고 무아 그래가지고요. 무상해요. 뭐 계속 변해요. 제 몸도 변하는데 뭐 그대의 마음 변하는 거야. 당연하겠죠. 제 얼굴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상 변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무상은 뭐 나이 들어가면서 알겠어요. 다 변해가는구나.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다 변해가고 쓰러져가고 없어져가고 뭐 그래서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무상 그것까지는 뭐 얼추 알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불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무아입니다. 무아. 내가 없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전 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뭐죠? 모든 경전은 문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 계신다면 묻고 싶습니다. 부처님, 이건 뭐예요? 제가 정말 고통스럽게 끌고 가고 있는 이건 뭡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분명히 무아, 내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지만 저를 존속시키는 이것은 뭡니까? 제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조건은 그럼 도대체 누가 또는 뭐가 결정짓는 것인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아설을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 이웃 종교, 친교, 브라만교,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는 브라만교였으니까요. 브라만교에서 무아의 설을 듣고 바로 질문 들어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요.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윤회에 있어서 후세에 누가 태어난단 말씀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옆집 종교 브라만교에서 이제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아설을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은요. 윤회설은 브라만교도 있고 그다음에 너희 불교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윤회설은요. 근데 우리 브라만교는 아트만이라는 영혼이라는 소울이라는 이런 게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아트만, 이 소울이라는 거, 이 영혼에 해당하는 이 아트만이 얘가 윤회를 계속을 해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앞뒤가 딱 맞아. 그런데 불교 너희는 봐봐, 윤회한다면서 무아설을 주장해. 말이 안 되잖아. 나라는 게 없다고 하는데 뭐 윤회할 게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윤회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무아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불교 쪽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과거세의 번뇌로 말미암아
여러 업을 지은 까닭에 그 업에서 현재의 몸이 생겼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다시 여러 업을 짓는다면 내세에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자아가 없으면서도 업보의 어김없음이 이 씨와 싹의 관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현재의 몸이 생겼다고 합니까? 그렇죠. 예, 번뇌로 말미암아 여러 업이 생겼는데요. 이 번뇌란 거는 무명입니다. 무명.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눈으로 본 우리의 존재, 예, 통찰지를 갖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 그다음에 저를 꿰뚫어 봤어요. 예, 이 존재의 실체가 뭔가 부처님께서 아주 큰 그냥 대열반에 두셔가지고요, 다 나야. 예, 뭐 나라고 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나예요. 그래서 이제 일심동체, 그다음에 뭐 완전히 무라 일체, 예, 이렇게 이제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그 바탕에서 커다란 자비심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체 대비란 말씀 드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여한 이 바탕과 동체 하나가 되니까 커다란 자비심이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이 자비심을 형상화한 것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어쨌든 예, 일단 이제 그 얘기는 천천히 또 나중에 해드리고요. 이제 이 커다란 이 대비심을 일으킨 뒤에 대비심이 일어났으니까 저희들을 봤죠. 예. 사랑이 있어야 눈이 갑니다. 예. 예. 사랑이 없으면은 자비심이 없으면 일단 예, 볼 생각을 안 하셨겠죠. 예. 대비심을 일으킨 뒤에 저희 중생들을 예, 봤습니다. 예. 관찰을 하니까 저희가 6갈래 속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윤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고 죽는 것이 저희가 자맥질 하듯이 그 물 표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듯이요. 정신없이 나고 죽는 게 끝도 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번 태어났을 때 저희는 이게 유일한 인생인 줄 알고 이제 아프지 않으려고 또 이제 고통받지 않으려고 있지도 않은 예를 들면 행복, 성공이라는 개념과 가치를 거머쥐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목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고 죽는 것은 거짓이고 견고하지 못하고 마치 파초이고 꿈이고 환역이고 아주 잠깐 찰나이고 계속 변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였는데요. 저희는 이게 이제 절대적인 어떤 대상인 줄 알고 그걸 부여잡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거의 이제 원인을 통찰하시려고 그러면 왜 저러고 있나 저들이 저 중생들이 왜 저렇게 이제 대체로 이제 6갈래의 세상 속에서 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 왜 저러고 있나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천안을 얻으셔 가지고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관찰하기를 거울 속 모양 보듯이 보니까요. 또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중생들이 중생들의 삶과 나고 죽음, 그 다음에 천차만별의 그 생김새와 모양새, 그 다음에 귀천과 부귀는 그 원인을 또 꿰뚫어서 보니까 청정업과 부정업, 청정하지 않은 업을 얼만큼 본인이 지었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고통과 즐거움, 고락의 과보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격하신 거에 그대로 이제 경전에 그대로 이제 써 있습니다. 근데 업에는 지금 두 종류가 있었죠. 깨끗한 업과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은 업. 요거를 선업, 불선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선업과 악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본인이 얼만큼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자기가 고스란히 고락의 과보를 받는다라고 이제 보셨죠. 그러면요, 일단 먼저 지옥의 풍경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조선 전기 지옥도 보시면요, 조선 전기 왕실에서 왕비님께서 발원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지장경 변상도, 지장보살 본원경 변상도, 요거 지장보살 본원경을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합니다. 지장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변상, 변상, 변할 변자에 모양상자, 모양으로 변환시켜서 도해해서 풀어서 그린 그림이다 라는 뜻입니다. 변상도라는 것은요. 이것도 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 교토 지은원에 소장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작품을 좀 보여달라고 의뢰를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변상도, 한마디로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장경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지장경 안에는 다양한 지옥의 풍경이 이제 쫙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옥 풍경을 고스란히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옮겨 놓은 작품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지장보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시황님들이 있고요. 좌우로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다양한 지옥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추장 발패 지옥 그래갖고요. 장을 추려내고 폐를 뽑아내는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차는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귀신입니다. 야차가 이 지옥에 떨어진 이 사람을 이 판때기에다가 머리랑 손이랑 발목을 묶어놓고 배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배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쭉쭉 뭔가 호수 같은 걸 잡아 빼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장입니다. 장. 저희들의 길다 긴 장입니다. 이게 순대처럼 이렇게 둘둘 이렇게 말려 있는데요. 이제 이런 장과 폐가 뽑히는 고통을 받는 지옥의 풍경이고요. 이제 피냄새가 나니까 또 묶여서 꼼짝 못하니까 매가 와가지고요. 이마, 눈알을 이제 파먹고 있는 풍경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확탕지옥 그래가지고요. 철 확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무쇠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린물을 막 펄펄 끓여요. 구린물은 비등점이 높겠죠. 100도씨가 아니고 한 1000도씨 정도 되겠죠. 펄펄 끓여서 거기에다 이제 사람을 막 이제 이렇게 쳐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차가요. 사람을 이제 배를 쿡 창으로 찍어 갖고서는요. 이 확탕 지옥에 이제 넣기 직전입니다. 밑에서는 불을 막 떼고 있고요. 여기 분들은 이제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막 펄펄 끓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이분은 한참 먼저 전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뼈만 남았어요. 저희가 이제 사골곰탕을 한번 끓여보면 이게 오래 끓이면 이제 이런 그죠? 이게 뼈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뼈만 남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형체가 아직 허물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탕지옥에 떨어지셨을 때 어떤 고통을 받으시는지 이제 적나라하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흑암지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흑암지옥은 깜깜해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그냥 칠흑의 바닷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흑암지옥이 굉장히 무서운 데인가 봐요. 그렇죠. 온통 깜깜하대요. 뭐 잠깐 그쵸 정전이 나도 그렇게 무서운데 그런 정전 난 상태로 이제 무한 공간, 무한 시간이 계속되는 거죠. 거기에 갇혀버리는 그런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암지옥의 문이 삐걱하고 열려요. 문을 보시면은 여기 콧구멍이 있고 눈이 있어서 야차가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암지옥의 요 분이 이제 다음 타자로 이제 떨어지실 분 같아요. 그래서 야차가 이제 발로 막 이렇게 밀면서 이제 들어가시라고 손으로 이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분은 이제 옷 모양사랑 이제 뭐 그려진 형상 같은 걸로 봐서요. 이게 이마랑 콧등에 이제 호분이 발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이제 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는 이제 풀어 헤쳐진 상태고요. 남성분이신데 흑암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뭐 뒤에 무슨 예쁜 색시를 남겨뒀는지 금은 보화를 남겨뒀는지 계속 뒤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흑암지옥에 떨어질 이
다른 분들은 여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지옥인지라 뭐 체면불구하고 목에 있던 이제 칼이 여기는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막 바닥에서 벌벌 길면서 살려달라고 막 싹싹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칼산지옥 그래갖고 이제 도산지옥이라고 하는데요. 칼도자에 산산자. 근데 여기는 이제 커다란 산에 나무가 보통 촘촘하게 이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대신에 칼날이 거꾸로 된 채로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던져지면은 그 무수한 칼날에 몸이 막 이제 확확 박히면서 몸이 칼에 이제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또 요거는 이제 석애 지옥이라 그래가지고요. 돌석자에다가 맷돌 애자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돌판이 2개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사람을 막 이렇게 꾸겨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야차가 이제 공이를 이제 올려서 호령을 해요. 이 줄을 잡아당기라고요. 도르래처럼 생긴 이 줄을요. 그러면 이 줄을 이제 이쪽에 왼쪽 편에 야차님들이 영차 해갖고 이렇게 확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 요 맷돌지옥 커다란 돌판 사이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이제 압착돼 가지고 이제 눌려서 몸이 터져서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이거는 뭐 와플 기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형 와플 기계에 반죽 대신에 사람을 넣어놓고 와플 기계를 탁 닫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압박을 받는 그런 몸이 터지는 그런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저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실제로 막 안압도 올라가고 막 핏줄도 터지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뭘 잘못한 사람이 가는 지옥일까요? 이 기둥에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말로 구업을 많이 지었어요. 구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거짓말, 사기치는 말, 욕설,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남의 뒷담, 뭐 이제 사기치는 말 등등 뭐 그런 구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사실 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말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지옥이겠죠. 발설 지옥 그래갖고요. 일단 혀를 쭉 뽑아요. 그래갖고 한 30평 정도 이 강의실 만하게 쫙 펴요. 망치로 막 두들겨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돈가스 그 고기 펼 때 쓰시는 그 망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최대한 얇게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혓바닥을 최대한 이 반 크기만큼 펴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벌을 더 받아야 돼. 그 위에 뭐가 있죠? 소가 쟁기질을 해요. 이 쟁기로 혓바닥을 푹 해갖고요. 흙 풀 때 쟁기로 이제 발로 푹 밟아갖고선 흙덩이를 옆으로 틱 해갖고선 던져내죠. 근데 흙덩이가 아니고 혓바닥 표면 위에 살점을 그런 식으로 푹 해갖고요. 떠가지고요. 이제 살점을 떠내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 조심하셔야지 자칫하시면 이제 여기 가시게 된다. 뭐 이런 경고를 주는 그런 지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갱지옥, 불구덩이 지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보시면은 판때기 하나에다가 머리랑 손목이랑 발목을 그냥 밧줄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등이 노출되죠. 그리고 이제 들판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살냄새를 맡고 새들이 와서 이제 막 등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도 막 뜯어먹고요. 근데도 이걸 풀지를 못해가지고요. 가장 가성비 갑으로 사람한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판때기 하나와 줄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자기 몸이 뜯어먹히는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끔찍한데요. 사람을 커다란 기둥 위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어떻게 했죠? 이마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뭐 횟집이나 장어집에 가시면은 일단 포 뜨기 전에 그 생선 머리 위에다가 못을 박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한테 한 거죠. 저희가 지금 보시는 풍경들은요, 뭐 많으신 분들이 끔찍하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동물한테 매일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끔찍하지만 저희가 오늘 먹었던 것들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 입으로 이제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넣으니까 나랑 이제 동류가 들어가니까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설산지옥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냉동실에 이제 급 냉동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추운 그런 그 설산 이제 얼음산에 갇히게 되는 그런 풍경입니다. 저희가 요즘은 이제 불교에서는 죽는다는 걸 뭐라고 하죠? 사대가 흩어진다. 사대가 뭐죠? 지수화풍이죠. 근데 저희는 요즘 이제 지수화풍 중에 호흡만 나가면 죽음으로 간주해갖고 바로 어디로 가죠? 영하실 냉동창고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가가 자기가 설산지옥 갇힌 줄 알죠. 그래서 이제 뭐 큰 스님이나 해거 스님 하시는 말씀, 이제 옛날처럼 죽은 다음에 적어도 최소한 3일 지수화풍이 다 나갈 때까지 저희 장기마다 다 있거든요. 지수화풍이 하나하나. 먼저 호흡이 나가죠. 풍이 나가죠. 그 다음에 뭐가 나가죠? 수가 나가죠. 물이 나가죠. 그래서 몸이 빳빳해집니다. 그 다음에 몸이 식어요. 아주 차가워져요. 완전 차가워져요. 그래서 화가 나가고요. 지수화풍.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의 요소만 남습니다. 머리카락, 뼈다귀, 이제 피부 껍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유기물에서 태우면 무기물로 이제 가루로 이제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 지수화풍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요즘은 이제 풍만 나가면 죽음으로 간주해갖고 이제 냉동실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법하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스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옛날처럼 3일에서 3주 두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자, 지옥이란 악업의 힘으로 생기는 곳이라고 이제 지장경에 나와 있고요. 같은 에너지끼리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는 서로 밀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 악업의 에너지가 소용돌이 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유사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저녁 시간에 이러고 여기서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유사한 에너지는 서로 잡아당기고 다른 에너지는 서로 밀친다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악업의 에너지가 막 덩어리져요. 그래갖고 그 악업 이제 힘이 아주 치성한 곳, 이것을 이제 지옥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은 나라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나라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음역을 하면 나락이 됩니다. 그래서 나락이나 지옥이나 뭐 똑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장경에 돼 있어요. 왜냐? 각성, 알아차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가서 건져줘야 돼요. 저 아이가 저기 떨어졌는데 자기 힘으로는 죽어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내밀어주는 존재가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육도가 윤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이제 선업과 악업을 반반 정도 지었는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여차하면 축생이고요. 또 여차하면은 악이고요. 또 여차하면 이제 그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은 저희가 삼악도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거기에 떨어지기 쉽고 저희가 너무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너무 저희가 경계해요. 삼악도에만 안 떨어졌으면. 그래갖고 저희가 천도제를 지내죠. 이제 부처님의 눈으로 본 실제 세상의 모습, 직접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자면, 나쁜 악업을 지은 이를 관찰해 보니까 악업이 이분이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 선업보다요. 이분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니까요,
악취에 태어나고 나쁜 갈래에 태어나고, 취자를 보시면 취할 취자에 달릴 주자예요. 누가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 에너지대로, 같은 에너지는 서로 잡아당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악취에 쭉 빨려 들어가서 태어나고요. 선업을 많이 닦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요, 적어도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격을 하십니다. 만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한량없는 갖가지 고통을 받으니, 이런 지극한 고초를 받지만 업행은 그를 결코 죽게 하지 않는다. 또 태어나서 또 고통받고, 또 태어나서 또 고통받고,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바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육도를 윤회하고 고통을 스스로 달게 짓고 받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요거는 고려시대 때 화엄경 14세기 호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경 변상도의 일부인데요. 거기 보면 현전지, 지금 현재의 중생이 윤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12인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제 12연기라는 그런 그 무명 속에서 저희가 이제 윤회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다란 수레바퀴 같은 것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사랑받다가 뭐 집에서 이제 가출하기도 하고 출가하기도 하고 뭐 이래갖고 이제 보찜 메고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뭐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요. 또 나쁜 짓을 저질러서 이렇게 이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다사다난한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허리가 꼬부라져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침을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관을 메고 갑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래서 이제 관에 이제 죽어서 이제 실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많은 분들이 항아리 같은 게 뭡니까? 라고 하는데요. 요 항아리 같은 거는요, 49일 저희가 죽어서 다시 몸 받기까지 기간을 저희가 이제 중음 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티벳에서는 바르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음 기간을 수도 없이 저희가 거쳐서 또 태어나고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뱀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또 말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중음 기간을 지나서 저희가 받은 이제 업대로 다르게 이제 다른 모양새로 수도 없이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인사의 지장 시황도의 부분인데요. 저희가 육도 윤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말로도 태어났다가 소로도 태어났다가, 그래서 전생의 습성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새이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이기도 했다가, 운 좋게 사람이기도 했다가 뭐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사막도 인간 밑으로 있는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면요 스스로 못 나온대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지장보살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뭐야, 그렇죠? 뭐 팔만대장경을 하나의 단어로 옮겨라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 근데 마음이 뭐야? 마음을 조금 전문 용어로 업 또는 업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착한 마음을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마음을 저희가 이제 불선업이라고 해요. 뭐 아까 청정업, 그다음에 부정업 똑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초기 불교 때는 불선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냥 악업이다. 이제 용어 쉽게 선업이냐 악업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선업을 했을 때 선업의 마음으로 행동과 이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신구의를 해갖고 그게 막 쌓였을 때 저희가 체험하게 되는 세계는 극락입니다. 부처 보살의 세계. 요거 극락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극락도만 펼쳐도 이게 뭐지? 그쵸? 제가 선업을 많이 안 쌓았기 때문에 그 풍경을 보여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보시는 부분은 저희가 불선업을 계속 쌓았어요. 예. 불선업을 계속 쌓았을 때 체험하게 되는 세상이 어디냐 하면은 육도 윤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선업 중에서도 가장 최하의 불선업을 이제 지었을 때 체험하게 되는 세계가 지옥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요, 예. 선업과 불선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 이 선업을 한 거는 공덕이 되지만 불선업 쪽으로 가면은 공덕이 하나도 안 된대요. 이 경전에 보면요. 그럼 내가 평생 살아온 거는 얼마큼의 공덕이 되는 건가? 예. 자, 일단 선업과 불선업을 기르는 기준은 예, 내가 있냐 없냐가 기준입니다. 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유아이냐 무아이냐. 이게 이제 기준인데요. 내가 거기 들어갔냐라는 거는 어떤 나의 욕망, 나의 가래가 들어갔으면 이건 선업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있다라는 거는 이건 욕망을 얘기합니다. 나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욕망 덩어리니까요. 예. 요거는 이제 무명의 마음의 발로입니다. 무명. 자, 근데요. 아니 어떻게 모든 행동을 할 때 무아일 수 있어? 그럼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뭘 하나 아들한테 뭐 남편한테 뭐 어머님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들어갔지 않은 상태에서 예, 내 욕망 싹 빼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상대만을 위해서 하는 고스란히 정말 그대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돼서 공덕이 되지만 나의 관점 주관이 들어가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할 때는 공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 좋자고 하는 거냐를 이제 봤을 때 이제 금방 답은 이제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주관 덩어리인데 어떻게 제가 무아 상태에서 항상 행동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익을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너무 공공의 선이 없다, 공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이기심이 판을 쳐갖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만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가 있나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모아일 수 있을까? 예,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로 예, 행동을 하면 그거는 선업이 되고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로 행동을 하면 그건 이제 불선업이 된다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이 순간 있냐 없냐.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객관화돼 갖고 나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예, 이제 나로부터 분리가 된 상태에서 예, 언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 있냐 없냐. 요즘 유행하는 예, 사띠. 알아차림이 있냐 없냐. 이 알아차림을 불교 용어로 각성, 스스로를 아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각성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입니다. 예, 부처님의 마음 또는 이제 부처님입니다. 이 각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요, 이 알아차림을 이 이제 우리가 속칭 반야지혜라고 하는 또는 뭐 각성이라고도 하는 불성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을 이 알아차림을 어떻게 밝히느냐, 그렇죠? 예, 불교에서는 예, 아나빠나사티 우선 예, 호흡 보는 거로 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수행법 예, 아나빠나사티 이거는 이제 예, 제대로 하시는 전문가분을 꼭 예, 찾아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있는 마음과 깨어있지 않은 마음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다 예, 딱히 악업은 아니지만 다 불선업 쪽이고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업을 계속 쌓았을 때 저희가 체험하게 되는 세계가 바로 예, 삼매 체험, 극락 체험, 진리, 예, 진리의 진리 체험, 예, 부처 보살의 세계 체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 이제 선업을 쌓아서 극락 체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끊임없는 불선업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둬서 끊임없는 윤회 속에서 도돌이 하실 겁니까?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기준점은 이 알아차림, 이 각성, 반야지혜를 밝히느냐 마느냐가 이제 저희 갈림길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마음은 불교에서는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쉽게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마음과 깨어있지 않은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깨어있지 않은 마음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업을 쌓았을 때 저희가 체험하는 세상은 육도윤회고, 육도윤회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옥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단은 저희가 번뇌를 벗었을 때 체험하게 되는, 보게 되는 부처 보살님의 세계, 중단은 호법신, 하단은 이제 영가 천도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불선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영단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죽은 영가가 육도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 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천도제를 지내죠. 특히나 저희가 너무 많이 가서 친근한 이 사막도, 이제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천도제를 열심히 이제 지냅니다. 이 지옥도는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제 지장 시황도에 나와 있는 이제 지옥의 풍경들로 이제 묘사되어 있고요. 또 악귀나 축생 또는 뭐 인도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저희가 거기에 떨어져 있는 모습은 이제 감로도 또는 감로탱의 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업의 세계, 지옥과 현실. 지옥은 지장보살도 또는 지장시황도에 묘사되어 있고요. 현실 세계는 이제 감로도 또는 감로탱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민중교화의 이제 최전선에 있었던 경전이 바로 이 지장경이라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장경에 이제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지장경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지장 시황도 또는 뭐 지장보살도. 이 지장경 이제 앞부분에는 지장보살님이 등장을 해서 저희 같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막 구제하는 그런 이제 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이제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저 지장보살은 전생에 어떤 선업을, 어떤 공덕을 쌓았기에 저런 신통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 지장보살의 전생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친구는 전생에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태어났었는데 장자로 태어나기도 했고 임금으로 태어나기도 했고 이제 뭐 보살로 태어나기도 했는데 태어날 때마다 또 잘 태어나요. 좋은 집에 부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했던 그런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 얘기를 쭉 하다가 전생에 이제 바라문의 딸이었을 때 얘기를 한 이제 대목을 제가 이제 따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제 바라문의 딸이라 하면 사제 계급의 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계급이 높은 집안의 딸이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별로 딸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좌선을 하다가 명상을 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딱 이렇게 났는데요. 어머니 쪽으로 주파수가 딱 이제 이어지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경전에 보면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딱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딸이 막
숨이 막히고 숨도 못 쉬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이제 불교에서는 뭐 영가장애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아무튼 어머니와 딱 연결이 되는 순간 뭔가 어머니가 편한 곳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도 똑같이 어머니가 그 편치 않은 상황이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스님을 찾아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매달립니다. 그래서 바라문의 딸이 부처님한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스님한테 찾아가서 저한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쭈었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대는 혼자서 이제 이거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워낙 이 바라문의 딸이 수행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불심도 깊은 친구라서 만약에 딸이 힘이 없었더라면 스님이 뭐 대신해 준다거나 같이 앉아 주거나 하셨겠죠. 근데 이제 숙제를 주십니다. 가서 이제 좌선에 이제 들어가라라고 이런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숙제 주신 대로 이제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와서 이제 단정히 앉아가지고 이제 좌선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이제 휘말리지 않으려고 이제 관을 하는 마음을 딱 확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딱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떠올리고 이제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대로 하루낮 하룻밤이 지나니까 호련히 자기가 어느 바닷가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바닷물이 막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바닷물 이제 바닷가 근처에 가니까 훅 하면서 아주 뜨거운 그런 이제 바람이 확 이제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을 들여다보니까 몸이 쇠로 된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고요. 바다 한가운데에는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이 빠져가지고요. 서로 다투어 이제 잡아먹는, 뜯어먹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이제 바닷가 앞에 있는 무독귀왕이라는 이제 존재한테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끓어오르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연부제는 속세입니다. 속세에서 이제 악한 짓, 그러니까 불선업, 악업을 하다가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본업대로 한자를 보면 정말 이제 악업이라고 안 나오고요. 사실 이제 본업인데 의역을 한 거죠. 자기가 지은 본래 업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 바다를 건너게 된다. 이 세 바다를 지날 때 받는 고통은 자신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삼악업으로 인해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 업해라고 한다. 죽자마자 이제 이 업의 바다에 노출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업의 바다란 것은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빠지는 그 에너지 장 속에 그냥 이제 스스로 지어놓은 그 에너지의 패턴 속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냥 노출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업의 바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의 바다 밑으로는 무수한 지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요. 저 같으면은 오 마이 갓 하면서 뭐 이런 악업의 에너지의 장이 있고 이 밑에 지옥이 있다는구나 하면서 이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 이제 어머니고 뭐고 도망을 나왔겠죠. 근데 이제 지장보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곡하게 청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머니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죠. 뭐 이분은 이미 무아의 상태입니다. 유아인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나 살기에 바쁘다면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미 무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만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곳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원을 하고요.
실제로 지옥에 갑니다. 가고 이제 어머니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지상보살한테 지옥에 갈 때 꼭 필요한 거 2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이 기다란 육환장, 하나는 여유주. 이렇게 이제 지상보살의 지물은 이 육환장과 이 여유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환장은요, 지옥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고려 시대 때 아주 귀한 단독 지장보살도인데요. 제가 본 지장보살도 중에 가장 이제 아름다운 지장보살도인데요. 이게 또 안타깝게도 미국 스미소니안 갤러리에 또 나가 있어서 또 미국에 가서 또 이제 그 큐레이터한테 부탁해서 직접 이제 찍어왔습니다. 근데 많은 지장보살도 중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우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들고 있는 요 육환장. 육환장은 왜 고리가 6개일까요? 육도윤회에 있는 중생을 모두 구하겠다라는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육환장으로는 지옥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지옥의 문은 그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명의 문이죠. 그 두꺼운 그 깜깜한 번뇌의 문이죠. 그거를 이제 이 육환장으로 쾅쾅 하면 그 지옥 문이 촥 하고 열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촥 하고 열리면 그 세계는 무명으로 깜깜해요. 그래서 여유주로, 여유주는 불성, 지혜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주로 촥 이제 지혜의 빛으로 그 안을 이제 비춰갖고 이 무명 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린 말씀은 요 이제 지장 16경, 그 빛으로 인해 병든 자 낫고, 옥에 갇힌 자 풀려나고, 몸과 말 같듯이 거친 자 부드럽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밝은 구슬로는 널리 대천 세계를 비추고, 그 다음에 금속 주장을 떨치면 지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그런 지장보살의 그 지물이 갖고 있는 기능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육도윤회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 이분들 모두 구하고 이 바라문의 딸이 그 지옥을 다 둘러보고요. 어머니를 다 구했어요. 어머니를 구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 구했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그때 내려가서 봤더니 어머니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다 구하고 내가 내 도를 닦겠다. 내가 성불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육도에 있는 중생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도 질문 나옵니다. 이 많은 중생들을 어떻게 다 구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구하겠다라는 너무나 큰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원이 너무 커서 저희가 대원본존이라고 합니다.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장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것이 저희가 천년불교의 가장 민중교화 최전선에서 민중을 교화했던 경전이자 또 그림이자 그랬을까요? 이제 또 사천왕이 물어요. 아니 이렇게 죄 짓는 중생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지장보살이 이 중생들을 어떤 방편으로 제도를 합니까? 어떤 방편으로 구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목숨을 죽이면 그대가 태어날 때 재앙이 있고 단명해. 그러니까 네가 죽이면 그 똑같은 과보로 네가 일찍 죽어. 이제 A 하면 A 한다. 그렇죠? 한 대로 받는다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네가 태어날 때 가난해서 고통받아. 네가 남의 물건을 훔쳐서 남을 고통받게 했으면 네가 고통받아. 똑같이 한 대로 받는다. 그런 얘기가
쓰여 있네요.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렇죠. 성을 많이 내면 자기 얼굴도 일그러지고 남의 얼굴도 일그러뜨리기 때문에, 찌그러뜨리기 때문에 네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찌그러져서 태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그렇죠, 이번 생에 태어났는데 친족 간에 계속 서로 이간질하고 싸워요. 희한하게요. 전생에 악담을 해서 남을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과보를 이번 생에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모병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렇죠. 이 탐내고 인색해서 남이 원하는 대로 인색해서 한 번도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 자기 소원이 절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꾸어 태어나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렇죠. 사냥을 즐겼으면 사냥은 갑자기 총이나 화살을 팡 쏴갖고 그걸 동물이 맞아가지고 놀라서 정말 미쳐서 헤매다가 죽죠.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본인이 이제 놀라서 미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과보를 받게 된다. 한 대로 본인이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죠. 동물 새끼를 내가 잡아서 엄마랑 새끼를 띄워놓으면 그 다음 생에 내가 그 과보를 받아서 내가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보를 만나게 된다.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게 쓰지 않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서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하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됩니다. 자, 그럼 지상역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받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불선업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A 하면 A 한다, B 하면 B 한다, C 하면 C 한다였죠. 그런데요, 이게요, A 했더니 더블 A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트리플 A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B 했는데 ABC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업의 전변 또는 업의 숙성. 이게 저희가 업이 또 이제 저희가 된장처럼 숙성이 돼요. 숙성되는 경우도 있고 발효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썩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또 이제 업의 숙성, 전변, 전이 같은 거는요, 또 이제 다른 경전들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장 간단한 거, 일단 한 대로 받는다, 인과법 써 있습니다. 뭐 탐진치를 했을 경우에는요, 지옥아기 축생 세 가지 사막도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다. 그렇죠? 치는 이제 내가 있다라는 착각. 여기 그래서 이제 내가 없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알아차림으로 통찰지, 반야지를 키워서 이거를 이제 꿰뚫어서 이제 해체해서 보면, 12원기로 해체해서 보면 아, 정말 공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했으니까 그대들도 해서 봐서 확인해라.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근데 반야지혜로 통찰지로 보기 이전에는 이게 다 덩어리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덩어리로 보느냐, 이제 해체해서 보느냐. 해체해서 보신 분은 인류 역사상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 존재를 해체해서 보니까 뭐가 나왔죠? 드디어 불교의 진리. 해체해서 본 게, 존재의 구조를 해체해서 본 게 바로 12연기.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12연기로 해체해서 봤으니까 그대들도 볼 수 있다. 보는 방법 가르쳐 주셨죠. 정말 이 덩어리가 해체해서 보일까?
해체해서 보여서 공인 줄 알까?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된장찌개가 만들어 놓으면은 된장찌개지만 거기에 들어간 재료를 된장찌개를 탁 보는 순간 이게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이 다 해체해서 보인다면 된장찌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이제 사람의 존재도 부처님께서 보는 순간 십이연기로 해체해서 저희 구조를 봐버리신 거죠. 그러고 났더니 공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옥도 조금 더 보시면요. 안양암 이제 명부전에 이제 모셔진 이제 지상 3존인데요. 이 지상보살은 원래 이제 대지의 신이었습니다. 대지의 신. 그래서 비겁하고 용렬한 것을 감싸 죽이는 우거진 숲과 같고, 그렇죠? 지상 16경에 보면 지상보살은 이런 존재다라고 나옵니다. 더위에 목마른 자에게는 맑은 샘물과 같고, 굶주린 이에게는 달디단 과실과 같고, 그렇죠? 예, 옷이 없는 자에게는 의복과 같고, 곡식을 가꾸는 이에게는 담비와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는 대지의 신, 대모지신에서 지상보살은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만물을 품어가지고요, 이제 이 발육 성장시키는 이 신성한 힘 그 자체가 이제 지상보살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중국으로 오면서요, 이제 그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는 이제 존재로 조금 이제 그 본뜻이 약간 이제 변형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구제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상보살 주변으로는요, 이렇게 시왕님들 좌측으로 5분, 우측으로 5분, 이래갖고 총 10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업경대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무의식의 거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뭐 이제 한 구한말 정도의 이제 시황도를 보면요, 시황도는 뭐 이제 저희 불교 역사상 이 지옥도 그림은 쭉 내려옵니다. 뭐 유행 안 했던 적이 없어요. 저희가 워낙 이제 업장이 두텁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그런 이제 전각이기도 하고 많이 불사를 올렸던 그런 이제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한말 때 작품을 보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염라대왕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죄를 심판하는 이제 심판관들이 쫙 이제 보조를 하고 있고요. 이 밑에는 이제 죄를 심판받아 가지고 떨어지는 지옥 풍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죄를 심판받으러 이제 이 시왕님들 앞에 이제 쫙 이제 불려갔을 때 저희가 이제 오리발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발을 딱 이제 내놓는 중생들에게는 뭐가 대령을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업경대가 대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했는데 업경대를 딱 대령해서 비추니까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소를 무자비하게 이제 죽인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업경대라는 것은 저희 무의식에는 저희가 했던 행동, 말, 본 것들, 들었던 것들 다 내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대로 이제 거울에 이제 비추듯이, 아니면은 물 위에 그림자가 비추듯이 저희가 한 모든 행동들은 무의식, 뭐 유식에서 이제 아래야식 뭐 이런 부분에 그대로 다 내장이 돼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이 덩어리를 업이라고 하고 업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죽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요거가 갖고 있는 그 파장대로 그 다음 생을 받는다가 요 이제 윤회설의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무의식의 이런 거울을, 흐름을 펼쳐내 보면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업경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 보시면 나무나 또는 뭐 이제
또는 이제 뭐 쇠로도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동그랗게 해갖고서는 이제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업경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아지옥 같네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넣고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분들이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려가 갖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고통을 받는 지옥이고요. 요거는 무슨 지옥이었죠? 확탕지옥. 예, 이제 철 확자였는데 발음이 힘드니까 나중에는 그냥 화탕지옥, 화탕지옥 이렇게 됐죠. 예, 주변은 뭐 불바다 천지고요. 근데 이제 시황도를 보실 때 꼭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실 게 시황도니까 이게 이제 10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0폭의 지옥마다 꼭 이 지상보살의 이 분신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상보살이 나중에는요 지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갈 수가 없어요. 엄마는 하나인데 나를 찾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울부짖는 아이들이. 그래서 예, 나중에 뭘 개발하게 되냐 하면 신통력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분신술. 손오공이 머리칼 하나 뽑아갖고 후 했더니 이제 쫙 분신해가지고 이제 수천 수만 개의 몸으로 분신하는 이 분신술의 원조가 요 이제 지상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상보살이 안 되겠다. 내가 분신술마저 익혀야지 다 못 구해. 그래서 이제 분신술의 신통력까지 갖추어가지고요. 자기 몸의 분신들을 지옥으로 쫙 다 보냅니다. 그래서 지옥마다 이렇게 지상보살의 분신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상보살이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이제 야차랑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 줄줄 울기도 하고 칼을 입에 물고 합장하기도 하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뭐 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인 지옥 이 정도 됩니다. 예, 무간지옥은 예, 산스크리트어로 아비지옥. 예, 사이가 없다. 고통스러워서 한 1분 1초라도 쉴 사이가 없는 고통만 그냥 100도의 고통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 계속되는 그런 지옥이고요. 교환지옥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이제 저희가 교환지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무간지옥이랑 아비지옥이라고 일컫는 요 지옥이랑 교환지옥이랑이 가장 상지옥 중에 상지옥입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되죠? 예, 아비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설지옥 보셨고요. 예, 파열지옥, 파란지옥 보셨고요. 그 다음에 고독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잘못 봤나 했더니 맞아요, 고독지옥이에요. 예, 이제 읽어봤더니 거기 누구 없냐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불러도 1000번, 10,000번 불러도 대답하는 이 하나 없다. 요즘 저 이제 고독사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독 지옥을 경험하시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협선 지옥 뭐 이런 거 다 봤고요. 자, 요거는 서산대사님 아시죠? 서산대사님이 회심곡이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가사체 이런 이제 문장을 쓰셨죠. 예, 회심곡이라 그래가지고요. 인간 100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 다제하면 단 40을 못 사나니 어제 오늘 성턴 몸이 저녁 내로 병이 들어 신락같이 가는 몸이 태산 같은 병이 들어 부르나니 엄니여 찾느니 냉수로다. 인삼 녹용 약을 쓴들 약효염이 있을 소며 맹인 불러 설경한들 경덕인들 입을 소냐 혼미하여 누웠을째. 자, 이제 시황님이 쫙 그냥 촤르르 이제 막 환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다 뵙게 될 분들이겠죠. 예, 제1전에 진광대왕, 제2전에 초강대왕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제5전에 염라대왕, 그다음에 제10전에 오도전륜대왕 이런 식으로 시황님들이 눈앞에 이렇게 차례대로 지나가세요. 열시왕전 메인 사자. 여기서 사자는 죽을 사의 놈자자 써갖고요. 이제 죽음의 메신저입니다. 열시왕전의 메인 사자. 낮에 이 저승사자 오면은 일찍 사자고요. 밤에 오면은 이제 월칙 사자분이 오신 거죠.
이분들이 뭐 당직을 이렇게 데이 앤 나잇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찍 사자, 월찍 사자. 내가 낮에 죽으면 일찍 사자님이 데리러 오시고, 밤에 죽으면 월찍 사자님. 불화로 이렇게 이제 말에 건장한 말이 있고, 깃발을 들고 깃발에 령자가 딱 쓰여 있고, 이걸 딱 들고 있는 이제 존상이 있어요. 이게 다 이 사자님들입니다. 일찍 사자, 월찍 사자님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손에는 철봉 들고, 한 손에는 창검 쥐고, 쇠사슬을 비껴차고, 활등같이 굽은 길을 화살같이 달려들어 닫은 문을 박차면서, 이제 그죠, 문을 뻥 박차면서 성명삼자 불러내니 정신이 아득하여. 그죠, 이제 저승사자가 와갖고 문을 빡 박차고 성명삼자를 부릅니다. 김아무개야, 뭐 강아무개야 하고 부릅니다. 이제 자기 이제 책에 명부에 쓰여 있는 대로 이제 올 때가 됐으니까 가자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다 아득해요. 저승사자를 보니까 정신이 아득하여 처자의 손을 잡고 만단서라 다 못하여.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왜 또 이제 처자의 손을 잡고 할 말이 이렇게 많을까요? 보통 때는 말도 안 하다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약탄관은 버려놓고 지성구호 극진한들 갈목숨이 머물소냐. 그죠? 정신 차려보니 약탄관 발로 찼어요. 막 이제 목숨 구하겠다고 막 탕약 끓이고 있었는데 저승사자 왔다고 막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다가 약탄관 발로 뻥 차갖고 약탄관이 막 뒹굴고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요. 그래서 지성구호 극진한들 갈목숨이 머물소냐. 친구 번님 많다 해도 어느 친구 동행하며 일가 친척 많다 해도 어느 일가 대신할까. 그렇죠? 뭐 대신해 줄 사람 아무도 없죠. 내 고통 고스란히 내 거고 내가 가야죠. 내 아픈 거 누가 알아주나요? 그렇죠? 자기 고통은 자기밖에는 모르겠죠.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험배하고 대문 밖을 썩나서니 적삼 내이 손에 들고 혼백불로 초원하니 없던 곡성 낭자하다. 구사당을 하직하고 신사당에 험배를 하고 대문 밖을 나가요. 지금 이분 어떻게 되신 거죠? 죽었어요. 그러고선 내려다 보니까 보통 옛날에 돌아가시면은 내이 속옷 끈에다가 보통 아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혼백 땅으로 꺼진다, 유교에서요. 그래갖고 그 혼백한테 초원해요. 잘 가라고요. 보니까 내 아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 속옷을 들고 아버님 잘 가세요 하고 초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던 곡성 낭자하다,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어머님 하면서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네. 그래서 옛노인 하신 말씀, 저승길이 멀다더니 오늘 내게 당에서는 대문 밖이 저승이라, 이러면서요. 이제 자기가 늙어가면서 이 흰머리가 막 이제 가득해지면서 또 이빨이 막 또 다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자기 몸이 허물어지면서 늙어가면서 또 무시당하고 막 이제 외면당하고 하는 하소연이 엄청 또 뒤에 막 나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황님 앞에 여기 이제 머리 여기 이제 붙들려 가지고, 머리채 붙들려 갖고 무릎 꿇쳐서 이제 어느 지옥이 합당한지 심판받고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석의 지옥, 압사당하는 고통을 받는 지옥이고요. 이제 조선 후기 말기로 내려오면 이 불화가 점점 이렇게 이제 색이 밝아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처럼 재밌게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지옥도인데요. 일본 지옥도는 정말 우리나라 지옥도보다 너무 처참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온통 불바다예요. 근데 저희는 약간 유머도 있고 약간 좀 밝은 부분도 있고 뭐 이제 이랬는데요. 일본 거는 여기 보시면은 뭐 꼬챙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막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확탕 지옥에는 없는 또 다른 이분들만의 장치가 있습니다.
좀 잔인한 장치인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떨어지는 사람 등에다가 돌판을 묶어가지고 다시는 기어오지 못 올라오게 무게를 실어갖고서 이제 떨어뜨리고 있는, 뭐 이제 일본 지옥도는 이것도 이제 일본 국보인데요. 12세기 카마쿠라 시대 때 일본 지옥도인데요. 너무너무 이런 장치들이 많고 끔찍합니다. 보시면은 사람 입을 이제 이 불 쇠꼬챙이로 벌려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시뻘겋게 달군 이런 돌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석탄을 막 위에서 석탄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칼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그 시황도의 칼보다 훨씬 더 잔인해요. 여기는 막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몇 단계로 이렇게 칼날이 나 있고, 이걸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극사실주의로 이제 끔찍하고요. 그래서 뭐 각 나라의 이제 이 시황도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는 덩어리다. 근데 이 덩어리를 한번 해체해서 보신 분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어떻게 해체해서 봤냐? 탐진치. 이 탐진치가 12연기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탐진치가 아니고 탐진의 순서로 이제 이게 전개됩니다. 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욕망, 가래,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저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가전해라는 그 이제 예불문을 보면은요, 참된 성품 등지 없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저희는 뛰어들었죠. 인간으로 났으니까요. 4대 육신은 흩어지고, 이제 몸이 흩어지면 뭐만 남아요? 업식만을 가져가니, 이 업식이라는 것이 저희가 영가, 영혼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의식, 저쪽 이제 철학 쪽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뭐 소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뭐 그냥 쉬운 말로 뭐 영가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죽으면 남는 게 있어요.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업식의 마음이 안 없어지고 남아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기가 이제 평생 만들어 놓은, 세세생생 만들어 놓은 그 업식의 파장대로, 모양대로, 그 안에 자기가 행했던 선업과 불선업의 퍼센테이지대로 다시 또 저희가 4대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면 그걸 거머쥐어 갖고서는 다시 또 저희는 윤회를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식만을 가져가니, 저희가 천도제를 지낼 때 대상이 되는 영가라고 하는 부분이 요 이제 업식입니다. 저희 지금은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사년가 죽은 영가 하죠. 저희는 지금 업식이 지금 몸이랑 붙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업식이 몸이 자기인 줄 알고 이제 열심히 살고 있죠. 그다음에 몸이 없어지면 남는 게 있습니다. 마음만 남는데 그 마음을 업식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으신 게 각자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 각자 다 다른 천차만별의 업식대로 다음 생을 또 저희가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업을 따르오니, 그래서 그 무명 업장을 밝히면, 반야지의 빛을 저희가 밝히면요, 이 무명이라는 것이 작동을 못한다고 하네요. 꼼짝을 못해요. 스톱으로 들어가요. 저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끊임없이 저희는 지금 이 번뇌가 지금 저희가 이 안에서 이제 돌고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는 이것이 올스톱 된다고 합니다. 올스톱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속칭 이제 업식, 이제 뭐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공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저희 무의식 공략법입니다. 이 무의식을 해결하지 않는 한, 속칭인 저희가 업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저희가 통찰해서 꿰뚫어 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존재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100% 다음에 또 만나겠죠. 다음에 또 만나고. 업식의 구조, 존재의 원인을 봤더니 이제 업이란 게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존재였다. 존재의 구조가 12연기였고요. 12연기를 부처님이 쫙 봤어요. 이제 이 존재라는 덩어리,
이 뒤에는 업력이라는 거, 예, 업식, 업의 에너지가 있었어요. 예, 다 달라. 그러면 이 업력의 이 뒤에는 뭐가 있었냐? 취착,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뒤에는 예, 이제 가래가 이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가래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점점점 들어가 봤더니 맨 밑바닥에 무명이 있었어요. 빛이 없는 상태,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뭔가 호련히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걸 유지하려고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발버둥을 쳐갖고 12연기가 쫙 전개가 되면서, 그래서 무에서 에너지가 막 생성되더니 덩어리지더니 유 다음에는 노병사죠. 예, 노병사가 쫙 전개되는 거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하구나,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또 이제 당연히 제자들 질문 들어옵니다. 이 무명 업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업의 시작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끊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반야제를 밝히면 이걸 끊을 수가 있어.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윤회를 끊는 것, 우리 다시 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보살님, 처사님이 다시 안 태어난다고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불교는요, 예, 다시 안 태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윤회를 끊는 거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라고 이제 득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근데 다음에 생 안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안 받고 싶나?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예, 하지만 불교의 목표는 예,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윤회 끊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 이 선업의 세계로. 이제 윤회가 없고 생로병사가 없는 예, 부처 보살의 세계로 가는 것. 그런 게 정말 있나요? 예, 부처님께서 이제 또 그림으로 그려놓고 화엄경으로 또 이제 그 세계를 또 펼쳐 보이셨고, 그렇죠? 아미타경으로 펼쳐 보이셨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귀한 지장시황 괴불탱 요거 이제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보통 괴불탱은요, 보통 이제 보살은 그리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영산회상도나 노선화부를 그립니다. 그런데 예, 지장보살 괴불이 있어요. 예,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제 역사상 유일하게 한 점 있는 건데요. 여기 처사님 여기 구석에 이제 앉아 계신데요. 앉아 계신 크기를 보면 이 괴불이 얼마큼 큰지 아시겠는데요. 이제 지장보살님 왼쪽으로 이제 극락이 펼쳐지고요. 그다음 지장보살님 선업을 했을 때 저희가 체험하는 세계, 이것도 비유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오른쪽으로 육도 윤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저희는 지금 육도 윤회 세계 속에 지금 인도에 갇혀 있죠. 딱 그만큼의 번뇌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삐끗하면은 저희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지옥이 있고요. 이제 10명의 시왕들이 쫙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옥을 보면 한빙 지옥도 있고, 그렇죠? 입에서 후 하고 이제 이 차가운 바람을 내니까 몸이 다 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로 구업을 지은 사람이 체험하는 이제 발설지옥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지장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하려고 막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해지옥, 등활지옥, 서로 베고 죽인다. 찬바람을 맞으면 다시 살아나 이를 반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확탕지옥, 거대한 무쇠솥이 있고, 저희 업에 이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서 이제 저희는 막 불타고 허우적 되고 있고요. 여기 확탕지역에 또 이제 들어가실 분들, 요 다음 타자 이제 던져지기 직전인데요. 거기 이제 지상보살이 내려와서 합장을 하고 이제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이제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영자를 쓰고 있는 요 분은 이제 사자,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들이 이제 힘들게 이제 데려왔죠. 자, 마지막 이제 괴불탱을 끝으로 우리나라 주요 이제 지옥도는 한번 싹 이제 다 보셨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펴가십시오.